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회복, 비판에서 비평으로 회복, 비판에서 비평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비판은 내 관점이라면 비평은 상대방 관점입니다. 비난은 한 점이라면 비평은 전체입니다. 비난은 파국으로 끝나지만 비평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갑자기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봄을 넘어서 날씨가 오늘 갑자기 따뜻해서요. 23도, 24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치 여름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 기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이 비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예화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예화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려진 이 깁슨과 이 핑크 박사라는 분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하루는 그 지역사회 아주 유명한 일명 유지라고 하죠. 유지 한 분이 찾아와서 핑크 박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나는 부쩍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된 상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이루었으니까 내 삶을 좀 바라보면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좀 푹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또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건강의 문제인가 이렇게 진단도 받아봤는데 건강은 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 또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또 마음에 좀 걸리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나 살펴봐도 별로 그렇게 꺼리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안과 또한 이렇게 잠 못 자는 그러한 이 불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편히 좀 쉴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 상담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핑크 박사는요, 요즘 이런 문제를 다룬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병명이라든가 왜 그런지를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답을 또 찾아보라고 했겠죠. 그러자 이 분이요. 내가 벌써 그런 책 안 읽어봤겠냐고. 뭐 몇 권 읽어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들에 나온 대로 일일이 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핑크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뭔가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뚝딱하고 좀 답을 좀 주거나 어떤 마치 전기불을 이렇게 스위치를 탁 올리면 캄캄한 방이 이렇게 환하게 바뀌는 것처럼 뭔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뭐 그런 거 없냐고 그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한 답이 없으니까 책을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핑크 박사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 이 불안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이 사람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하고 또 뭐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아닌데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해 또 혹은 이렇게 불면에 시달리게 할까? 혹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 깁슨 박사와 함께 다른 연구원들이 있겠죠. 연구원들과 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이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사람처럼 긴장과 불안에 쌓여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요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연구에 들어갔고 오랜 작업 끝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 불안해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뭔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것 같고 뭔가를 삶 가운데 이룬 것 같지만 삶의 불안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으려 하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남을 비판하는 정신이나 태도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책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자세. 그렇게 연약함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 사람들의 삶에 불안과 또한 이렇게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증상의 환자들의 공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월하다. 그리고 연약함이 발견된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즉, 비판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나하고 별반 다른 거 없네. 이런 거죠.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의사와 연구원들은요. 스스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긴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원인이었다는 말인가? 네. 좀 어떻게 보면 허탈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요, 그 발견을 적용해서 즉시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안과 초조, 긴장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10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말해주고 시정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증상을 앓던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여 명 중에 70여 명의 그 환자들의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의사의 지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들이 그걸 알겠어. 이거 그대로 되겠어? 예, 비판의 그 사고. 내가 살아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예, 20명은 호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날카로워졌죠.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쉽게 폭력적인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우체부 중에서도 이 배달 중에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에 좀 난폭하게 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흥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이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비판,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행동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안 돼요. 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아는데 내가 익숙한데 왜 너는 익숙하지 못해? 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어떻게 이해해서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삶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으로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의 권면인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된 요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판단의 핵심 포인트,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잖아요. 이것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또한 뭐 헬라인이나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로마서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조가 강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한 대략 15장, 16장 마지막 때 가기 전까지는 그런 논조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직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절 말씀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거예요.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판단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죄인을 심판하고 죄를 찾아 벌을 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냐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뭐 훌륭하고 배우는 사람은 훌륭하지 못합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뭔가 더 우월합니까? 좀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뭔가 좀 뛰어납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성경이요.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서 무게 달기에 이놈은 좀 더 무겁고 이놈은 좀 덜 무겁고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단체보다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한다. 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이 제게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언어입니다. 내가 뭔가 나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는 뭐 그 사람들과 다릅니까?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뭐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외에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은 마치 선하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할까요? 바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의, 내 의예요. 내 의, 사람의 의로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하고 자기 잘못에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는 거죠. 내 잘못은 정말 관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네가 죄는 잣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은 잘못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또 뭔가 인적으로 꾸미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감추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쉽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스러운지 아십니까? 미안한 것은 그냥 네가 기분 나쁜 게 나는 미안해 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내가 이 분이 잘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거죠. 미안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다른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미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퉁치려고 하는 거죠. 뭐가 미안해? 너도 잘못한 거 있다는 거죠. 내가 미안하도록 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미안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성경은 또한 정의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요. 저들의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세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아니, 알았다면 자기들의 열심이 그래 세리들과는 내가 좀 차이가 있지. 이를 확신에 찼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평가하는 이 안면가, 나를 스스로서 평가해 보니까 거울 보면서 평가해 보니까 나는 좀 훌륭하기에 자신의 액면가, 이 속사람도 훌륭하다고 하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판단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이러한 바리새인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 특히 교회생활 좀 했다고 하는 나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사람들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다니면 어떤 교회 다니냐. 그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의 환경은 좋냐 안 좋냐. 그 사람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아니 못 배웠냐. 가진 것이 없냐. 이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판단대로 판단하는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내 삶의 일상, 삶의 부분이 되어버린 성도로서 비판을 벗어나 총체적인 안목으로 비평할 수 있는 이 묵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판이 아닌 비평, 비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점,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내 생각에 좀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라면 비평은 총체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받아주고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 비평할 수 있는 이런 묵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의 근거가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인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람에 대한 판단의 근원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인가 내 자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인가 하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인 것과 내 판단은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내 비판과 하나님의 비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비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사람들의 철학, 역사, 인식 같은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만일 사람의 기준, 사람 사는 세상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급하게 일을 하다가 제가 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좀 많이 불편한데요. 걷는 것이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한 날씨에 사람들이 좀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뛰어가는, 오늘도 오면서 뛰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길거리 가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 이 부부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천히 걷는 모습이에요. 저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며 걸은 걸까? 참 부럽다. 제 아픈 다리를 보면서요. 아, 참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걷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나이 지긋한 부부들이 걷는 모습이 참 부러운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간다는 일만 하고 조금 일찍 돌아올 수가 있었기에 요즘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 중에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이 코믹 드라마, 몇 년 전에 나온 코믹 드라마를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코믹함 안에서 사람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나왔니? 직장은 가졌어? 부모가 물려준 재산? 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다른 사람도 나오는 대학은 나왔니? 누구나 다니는 직장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처럼 부모가 줄 좀 재산이 있어? 비교를 통한 판단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로 비춰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가 뭐 그 속에 살아가니까요. 이것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만든 사회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비교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은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부조리, 사람에 대한 애의 없음이 사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 진리대로를 떠난 상태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놓고 누가 더 무겁냐? 누가 더 진중하냐? 누가 더 가치가 나가냐? 이게 따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의 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또 고대 국가사의 만장일치제와 같은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서 표만 얻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면서 사이비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어떤 국가의 모습,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비평만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모두 판단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옳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미리암이죠.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세운 이 아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이 모세에게 반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2장에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모세를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수결 원칙 3대 2잖아요. 미리암과 아론. 바로 그 기준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세 사람을 부른다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 회중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것도 갑자기 그들을 불러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쉽게 판단해 버리죠. 그럴 때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평가해 버렸다면 더 이상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딱 영락없던 현장범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돌 하나씩 들고 왔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군중은 왜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함께 이 현장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요, 그들은 왜 돌을 들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미리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육적 자신감 때문 아닐까요? 나 율법에 어긋난 적이 없어. 저 여자 율법에 어긋난 현장범이잖아. 현장범. 이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자신감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한 그 여인을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인의 부정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육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육적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돌을 들고 치려는 각 사람의 마음에 추악한 죄악의 본질,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질을 보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돌 맞는 현장에 끌려 나오지 않았다고요. 내가 심판을 면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 심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뒤로 밀어줄 뿐이에요. 유보하실 뿐이죠. 4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판받고 있지 않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요. 심판이 뒤로 밀려나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5절 다만 내 고집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 즉 내 경험했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초리와 몽둥이를 순간순간 적금 들듯이 정립하고 있다는 의미죠.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비판을 받은 모세의 태도を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요, 모세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아무 대꾸나 변명이 없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요. 어쩌면 건강한 가정에 한 남자를 꼬셨는지 아니면 아내로 충실해야 할 그 본분이 있음에도 가정을 깨뜨린 이 여인이 분명히 율법으로 보면 돌로 맞아야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판단은요, 심판의 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판단의 정신, 비판의 정신, 비판의 정신은 네가 비평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러한 판단하시는 말씀이 무호하다고 믿으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다면 먼저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 주님처럼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품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넓는 이 비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극복이 되어가면서 일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심령이 거두어지고 이것이 좀 더 비평함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마음이 좀 넓어지는 좀 그러한 사람으로 좀 넉넉해지는 품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넘어서서 비평으로 나아가는 저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